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2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의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진중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다녔으나 아무도 허물고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득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거대하지만 거창하지 않게 거창한 거장은 없습니다. 거창한 거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장의 삶은 늘 거창하게 꾸며지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거창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태생에서부터 이미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거장의 자질을 가졌다. 그렇게 영웅들을 미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이죠. 어떤 결과가 영웅으로 드러나면 그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영웅됨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들로 인해서 거창한 거장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다소 도발적인 문장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장은 없습니다. 거창한 삶과 거장의 삶이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잠잠히 살펴보게 되면 거창한 거장이 없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거장의 삶, 그런 삶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위대한 삶이에요. 거대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 거장의 삶을 거창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의 인물을 묘사하는 모습이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은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제국의 통치자의 이름은 다리오 왕인데요. 원래 고레스 왕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리오라는 말과 고레스라는 말이 그럼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 우리가 6장을 좀 오랫동안 다룰 거니까요, 제가 저의 견해를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리오 왕 때 벌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하들이 간청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미워하는데, 다니엘이 너무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아무 허물도 아무 흠집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밖에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존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내리십시오. 신하들이 하도 이런 이제 상소문을 내고 왕을 흔드니까 그 신하들의 말을 또 왕이 거역할 수가 없고 또 들어주지 않을 수가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도는 다니엘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내리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30일 동안은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 거장의 위대함, 영적 거장의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곳에서도 싸워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결과를 아시지만 그 유명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매우 28절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매우 거창하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영적 거장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는 거지 거창하게 다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거대하지만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려고 하고요. 거창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대한 영적 이야기, 영적 거장의 이야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렸듯이, 한마디로 다니엘의 삶은 충성된 삶이에요. 충성된 삶,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다함 없는 신실함, 그 충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야기, 영적 거장의 이야기를 지금 품어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흠집을 잡으려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눈에 쌍안경을 끼고 다니엘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내사하고 또 뒷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제 다니엘의 흠집을 좀 잡으려는 사람은 이 고관들과 총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흠집을 찾아내려는 사람이 본문 밖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예요. 제가 정말 다니엘의 흠이 있나?
이걸 좀 찾고 싶었어요. 전혀 다른 의미에서요. 여기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흠집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날 대목을 찾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들은 다니엘이 미워서 그러는 거고요. 저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 다니엘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니엘에게 흠이 있어야죠. 약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정말 수도 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셀 수도 없어요. 거의 머릿속에 암기가 된다고 할 정도까지 계시록은 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본 책인 다니엘서인데요. 저의 관심은 어디 한 구절에 다니엘의 약함이 있나를 찾는 건데요. 죄송하지만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무결점 신앙인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그 인간적인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만 보면 다니엘은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름도 데니엘로 제가 데니엘리로 이렇게 부르게 했던 이유가, 영어 이름이 데니엘인 이유가 다니엘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이 모습이 너무 귀했다. 정말 대단한 영적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의 기록 중에 이렇게 무결점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이 발표되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가 기도를 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저항한 거거든요. 1인 시위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작은 이권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얼마나 자주 버리게 되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우리 양심을 속이며 또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책임지고 사인을 해야 돼요. 저도 원장으로 있으니까 한 주에도 사인할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보통 이 결제 라인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총장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회사로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사장에서 본부장으로, 그리고 부장으로, 과장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일단 부사장이 사인을 했고 본부장이 사인을 했는데 부장이 사인을 안 한다? 그 사인해야 될 내용의 이런 내용의 모습은 따라갈 수 있으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치 못한 수단을 써야 된다는 게 불보듯 뻔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저는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사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부장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회사 생활을 접을 각오를 하겠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더 예민한 양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그런 정당하지 않은 수단들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사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고 커밍아웃을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신실함이라는 명목을 붙잡기 위해서 그 불이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저에게 묻고 제가 대답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대도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레디칼한 삶을 이야기하는 어느 신학자가 정말 레디칼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사역을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급진적인 삶을, 성경이 말하는 이 급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자식이 걸림돌이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이 위대한 것인지 정말 찬사가 나옵니다. 신앙적 용기.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해봐도 대단하다. 대단한 영적 거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떤 이가 참 잘 표현했던데요. 처분 가능한 문화. 늘 일회용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듯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문화. 서로의 관계들이 그렇죠. 필요할 때까지만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이용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일회용 컵을 버리듯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관계.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지나왔던 시간들, 좋은 추억들을 더 많이 꺼내 들고 이 불편한 현실들을 넘어서야 되고 감정이 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비들을 극복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정말 상대가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도 오늘 단 한 건의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만 있어도 일회용 용품을 버리듯 그렇게 쉽게 서로의 관계를 등지고 떠나갈 것을 결단하는 처분 가능한 문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실함으로. 설사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니엘 보세요. 자기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좀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제 그 다음 섹션인데요. 이제 흐름인데요.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영적 거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것에 딴지를 걸 사람은 없어요. 걸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거대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좀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게 제시되는 영적 거장의 이야기. 거대한 영적 거장의, 위대한 영적 거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만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그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화적인 존재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 신화적인 존재로 추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했던 신화화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 비신화화해야 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물들의 위대한 삶들의 이런 행적들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거창한 것들을 거기다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화한 거죠. 그 인물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면 그 신화화 작업도 제가 뜯어 말릴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아브라함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존 칼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까지는 흠집이 없다 그래 놓고 이제는 또 좀 다니엘을 폄하하고 있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폄하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다니엘을 폄하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유일하고 성경의 정신을 깨트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을 신화화하진 않아요. 칭찬하되 신화적 존재로 그려놓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거창하지 않게. 거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거창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두려는 대목이에요. 자, 그 근거를 한번 대볼게요. 거창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것. 주로 이런 인물 같으면 어떻게 다루냐 하면요. 원래부터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적인 금강산 한번 갔었어요. 저희 교수들하고요. 교수 초년병 때.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금강산에. 큰 돌들이요. 있는데 거기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요. 여기는 김일성 수령님께서 4살 때 건너가신 바입니다. 지나간 바입니다. 신화화지. 이런 걸 비신화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비신화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데 바로 10절이에요. 10절. 10절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 3-4번 더 다뤄야 되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대단한 영적 거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어느 순간 만들어진 존재로 완성품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겨진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 그 3번씩 기도한 습관의 결과물이 6장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전에 하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높은 수준이 아니죠. 그리 대단한 모습이 아니죠. 유일하게 다니엘에게 우리와의 성정이 같은 대목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습관을 따라, 규례를 따라 나오는 모습.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던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했어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타했던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맥과 의도에서 성경은 그것을 또 강조하니까 그리 미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제가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 그것의 장점들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반성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나오는 것,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자,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는 높지 않아요? 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온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낮은 것은 아니냐 하면 전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나오는 것이요, 뭐보다는 높은 게 아니냐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감격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요. 그러나 뭐보다는 높은 거 아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습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대하지만 거창하지 않게. 거창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신적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신화화하지 않아요. 습관이 길러낸 사람,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세속 문화와 비교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더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문화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걸 싫어해요. 강요를 싫어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문화예요.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이 쓴 정말 명저인데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을, 자, 이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편이 더 진정하고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치이고 문화예요. 의무감으로 강요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내가 자원해서 하지, 자원해서 하지 않게 되는 일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고 말 거야.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의무감으로는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은혜가 충만할 때만 예배로 나오지 의무감으로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쿨한 사람이에요. 의무감으로는 안 해, 강요받아서는 안 해, 자발적으로 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의 근성이 이래요. 지가 원해서는 해도 부인이 하라 그러면 안 하지. 뭐 어떤 습관이지.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승이 나요. 내가 쓰레기 버리려고 그랬는데 쓰레기 좀 버려요 여보. 딱 그러면 버리기가 싫어져. 죄악된 본성이. 우리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남자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대목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라도 서십시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거대한 다니엘이 유대인의 습관 같은 걸 좀 넘어섰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정이 됐다고 말하니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영웅들을 말할 때 영웅적 행동을 한 그 결과를 놓고 과정을 미화한다니까요. 과정을 전부 거창하게 꾸며서 어린 시절에 다 욕심내서 남의 거 뺏었는데 장군 될 만한 소질이 있었다. 남의 거 뺏었으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미화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미화하려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유대인의 관례나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의 사람. 비록 다니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나간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길목이,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목이 영적 거장으로 걸어가는 소중한 대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그가 한 생애 동안, 지금 다니엘은 이제 한 80세 정도 정계에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그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지난 80년 동안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는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기도를 했을까요?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까요?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요. 어느 날은 하루 3번을 꼭 해야 되나?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나? 출장을 갔을 때는 하루 좀 쉬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겠죠. 정말 기도하기가 싫은 날도 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나가기 싫은 날도 있고, 기분이 언짢은 날도 있잖아요. 기분이 다운이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관례들을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했다는 말이죠. 거룩한 습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다는 뜻이죠. 주변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해요. 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3번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돼? 그러나 그 습관은 다니엘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이 교수들의 특성과 목회자들의 특성이 다른데, 목회자들은 이제 성공한 목사들은 주로 이제 와서 하는 레파토리가 내가 황무지 같은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40일 금식 몇 번 하고 교회를 이렇게 읽었다. 5,000명 그래서 모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도, 금식 기도 어떻게 하고 막 통성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그분들은 설교 짧게 하고 막 30분씩 막 불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 교수들은요, 성향이 정반대예요. 기도도 안 해요. 통성 기도 하라 그러면 수업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게 틀렸다고. 왜 통성으로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 기 먹으셨냐고. 조용히 기도해야지 왜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 그리고 기도가 뭔데, 기도가. 기도는 삶이야. 삶이 기도인데 뭘 기도를 4시간씩 3시간씩 해야 돼. 그게 신학교 교수들이 갖고 있는 멘탈이에요. 삶이 기도라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삶이 기도라고 하지 말고 삶을 위한 기도를 정한 시간에 드리셔야 돼요. 삶이 기도라고 하지 말고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무감이 갖는 순기능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제 심령을 잘 가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더럽혀졌다면 오염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취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게 취미고 뭐 등산 가는 게 취미시고 하듯이 낚시하는 게 취미이듯 저는 늘 취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뭐냐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 소스 만들고 모든 사물을 설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희열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희열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작업 안 하려면 목사직을 때려쳐야 돼요. 평생 이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자원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열어서 준비하고 성도들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늘 그래야 되는데요. 늘 그럴 수 있는 모습으로 제가 서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제가 늘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지 못해요. 오해는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외부 강사 같은 거 갈 때는요.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후회에 정말 후회의 연속이에요. 제가 잘 노라고 잘 말을 못해요. 성격적인 건데요. 노라고 한마디를 하려면 하루 종일을 고민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들어요. 정말 힘든 사건들, 정말 일정들이 빡빡하지 않는 한. 특별히 교회 일정들을 부탁할 때는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저를 찾는 분들이 다 어려운 제자들의 교회들이에요. 제자들 교회를 안 가면 이게 교수 됐더니 이제 큰 교회들만 다니더니 이게 오질 않는구나. 그래서 1순위로 가줘야 돼요.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부르면 달려가야 돼요. 근데 너무 가기가 싫어요. 제가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는요. 지금도 보세요. 동안이잖아요. 이런 동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도 모르고 30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다 부르냐 하면 중고등부 수련회에 부르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죽을 고생해야 돼요. 텐트에서 같이 자고 애들이랑 먹고 걔네들 이렇게 저 식판에다 먹는 밥 먹고 같이 생활해요. 어떤 때는 사례를 못 받는 데도 많아요. 도서 티켓 3만 원짜리 줘요.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나를 부르니까 가요. 제천에서 하고 뭐 지방에서 해도 차를 끌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겠냐 하면 이 왼수들이 듣질 않아요. 어느 순간 이 괴물들이 뭐래도 안 들어요. 아무리 연예인 얘기를 하고 뭐 나가서 춤도 추고 뭐를 해도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을 했는데 한 500명이 모였는데 서로 막 그냥 끽끽거리고 듣지도 않고 집회를 실패했어. 심상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 부르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세요만. 엘리야의 고백을 막 하면 그 트라우마가 딱 생기니까요. 그 다음부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같은 거 부르면요. 안 하겠다고 끝까지 만류하죠. 그래도 이번에 꼭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한 6개월 뒤니까요. 알았어 해놓고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딱 일주일 전이 되면요. 밥도 못 먹어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만한다 그럴까. 어떤 데는 전화 다시 해가지고 못하겠다고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인쇄물도 다 나오고 광고도 다 나가고 신문에도 지금 교수님 이런 데 냈는데 지금 못 오시면 우리 이번 집회 펑크납니다. 그래 가야지. 그래서 가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갑니까? 자원하는 영이 없을 때는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가야 돼요. 영혼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은혜로운 집회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감의 순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무감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의무감을 하찮게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 잠깐 찾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베드로 모습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사도행전에서 정말 가장 이런 어떤 그 획을 그을 만한 두 번의 사건이 뭐냐 하면 3장이에요. 3장.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늘 생명의 가치를 따라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입증해내는 사건인데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그런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던 비밀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하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죠. 고넬료를 변화시켜요. 근데 고넬료에게 안 가려고 그러죠. 이방인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하늘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가 정결하다고 한 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랬죠. 그때 사건. 근데 그때 10장 9절에 사도행 10장 9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제 6시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 인생에서 중요한 역사가 펼쳐지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은 모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6시기도 시간과 9시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니엘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6시기도를 확보하고 9시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붙들려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분부하신 것들을 준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의무감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도 붙잡으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것은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가장 악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정신이에요. 나는 강요해서는 일 안 해. 내가 원할 때 일해. 원할 때까지 예배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고라도 약간 위선적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팔짱 끼고라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한 가지 부탁드려요. 의무감으로라도 자원할 때 자원해서 안 되면 의무감으로라도 서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책임의식으로 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책임의식으로 쓰시되 체면의식으로는 쓰지 마세요. 책임의식과 체면의식은 달라요. 책임의식은 내가 하기 싫은 날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타자 중심성이에요. 내가 이 일을 펑크내면 공동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내가 그날 안 가서 대표기도 안 하면 예배가 펑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봉사 담당 안 하면 누군가가 또 내 대신 희생해야 되니까 이건 책임의식이에요. 타자를 생각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영광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체면의식은 늘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존재됨 그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체면의식은 버리되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이라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나오시고 습관을 따라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습관은 뭐죠?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길러서 나아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습관을 따라 하루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거룩한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습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기도하는 습관 드리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그 일들을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거장으로 빚어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귀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이 아닌 영의 충만한 임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최선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는 자리로 가셔야죠. 의무감으로라도 나오셔야죠. 책임의식으로라도 나오시는 것이 귀한 거예요. 제일 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내킬 때까지는 난 움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신앙은 가장 악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문화의 가치예요. 내 마음 내킬 때만 일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느 집회 정말 설교하러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불보듯 뻔하죠. 그 집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도 안 들을 것 뻔해도 의무감으로라도 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들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돼요. 다니엘은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창한 하나님의 수식어로 어떤 수식어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이 길러낸 사람.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우리도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길러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타자 중심성의 삶들을 의무감으로라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연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1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대하지만 거창하지 않게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모이기를 빼앗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며 충성되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 속에서 그런 위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게 하시고 의무감으로라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들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충성됨의 자리로, 신실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다니엘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리더십 그룹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여러 일정들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